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마다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도 바울의 자기 간증인데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두 번에 걸쳐서 자기 간증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편에 보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또 이스라엘은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의 생애는 인간적으로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다마스커스, 성경엔 다메섹이지요.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의 일생은 성공과 번영이 아니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는 가죽에 매이기도 하였고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였고 유라굴라 강풍에 목숨을 잃을 뻔도 하였고 40의 하나를 감한 태형을 당하기도 하였고 결국 그는 순교를 당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왜 그래 중요한가? 우리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 살아생전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세계 각 처에 다니면서 가족을 팽개치고 심지어는 바울은 이혼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다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명받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요.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이 훨씬 우리에게 옳은 소리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산상수훈이나 이런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꼭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교회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만 안 하면 마음에 드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꼭 우리의 마음에 시험에 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에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아멘, 목사님이 손가락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변화의 삶, 종교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 부활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조차도 한국적 사고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한 사람의 그 역사적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은 무엇을 증거한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증거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도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꿈에라도 아니면 환상에라도 아니면 환청으로라도 한번 신앙적인 경험이 있으면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감정,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적인 진리로 선포한 결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뭐냐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기도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환상을 봐서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런 응답을 받고부터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사역에는 변화되었어. 이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진리는 객관적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증명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환청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현상도 있지만은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기를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공기를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을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비칠 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주 작은 것은 존재하지만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아주 큰 것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여러분 존재를 안다는 말입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다 잘못된 감정을 하나의 신앙적 체험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진리로 선포한 결과 때문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이런 신앙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요. 여러분 아주 미세한 소리 없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못 듣잖아요. 아주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사실인지 몰라도 어떤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대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소리는 엄청나게 크대요. 공기에 맞춰서.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잖아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 데시벨로 따지면 몇 데시벨입니까? 조금 더 큰 소리, 대포 소리 들어보면 고막 터져서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인간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한 셔먼과 같은 자들의 유혹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존재가 그래 중요하냐? 하나님의 존재는요,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아는가 하면 창조와 부활로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창조를 보고 알아요. 마치 여러분 이 컵 뚜껑을 보면서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요? 이걸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을 유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주 만물의 존재함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겠거니라고 유추를 해요. 그런데 이 창조는 모든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의 창조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 이것은 인간의 역사 안에 경험된 사건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간의 생명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러지만은요. 여러분 이 무생물이 유생물이 되는 것은 우주 안에 내재하는 어떤 힘이나 존재에 의해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초월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생물, 우리가 생명 떠나버리면 무생물 되잖아요. 72시간이 지나면 모든 세포마저 죽는 사후강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무생물에게 생명이 돌아와서 생명이 된 것은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신관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신학적인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깜짝 까무라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시작한 것이 부활의 증거인데 우리는 이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 잃어버리니까 정말 그 부활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 목사님들이 부활절만 되면 부활을 체험해야지 예수 믿는다 체험해야만이 진짜 신앙이라는데 부활 체험을 어떻게 하는가?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난 거와 같이 내가 눈 감고 기도할 때에 그 흰옷 입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퀘션을 가지고 있는 분 많을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흰옷 입고 나타나는 것은 산신령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런 체험하라고 제가 오늘 흰옷 입었잖아요. 추워도.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 신앙을 나도 가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가? 차라리 니체같이 신은 죽었다 하고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현실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생각을 들지만은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신과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시키세요. 접근에서부터 제가 그런 건 전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춘기를 엄청나게 앓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애들 심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모든 문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요, 부모와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요. 오늘날 부모를 사람들이요, 아이들이 왜 삐뚤어게 나가는가 하면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존재가 부모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 안 해준다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또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 없는 부모 때문에 자기 가정을,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나서 이런다고요. 부모는 자식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어떤 부모를 알 때부터 아이들이 변하는가 하면은요,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부모인 것을 알 때부터 아이들이 변해요. 부모가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춘기 때 변화된다. 애들이 그렇게 갈등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려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누가 자기를 사랑하고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것을 아는 자식. 엄연히 부모님이 내가 낳은 것을 알지만은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것이 경험적으로 체험될 때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모습은 왜 이래?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겁니다. 유대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내가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키가 좀만 더 컸으면,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이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 우리는 때로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다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알고 자기를 받아들이게 돼요.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타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타인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유대교인이었던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 가보세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은 만족한 줄 알아요? 이건희는 만족한 줄 압니까? 지금 제일 예쁘게 생긴 사람 누구죠? 우리 때는 최진실이었는데 죽어가지고. 전지현은 만족한 줄 알아요? 장동건은 만족한 줄 알아요? 누가 만족해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아는 사람.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 임장로님도 만든 줄 아니까 나만 제일 멋있는 것이 아니라 임장로님도 제일 멋있는 사람으로 제가 인정해요. 이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하게 되어졌는가? 그게 무엇 때문인가?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내가 그분의 자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왜 못 박아 죽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입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데 그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받는 것이야. 내 말이 진짜야. 어떻게 아는가? 내가 부활하게 될 때 너희들이 내 말을 알게 될 거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 말이 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는가 하면 유대교의 전통과 가치관이 그들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 유대교의 가치관과 전통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은 종교적인 전통에 충실한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복 주는 하나님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전통에 어긋나고 말씀에 안 듣고 이러면 저주받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유대교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미워서 너 때리는 것이 아니고 어미는 젖먹는 아이는 잊을지라도 너를 손바닥에 기록해서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거예요. 이러니까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부활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맞구나.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모든 문제는 부모와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 그랬죠? 사춘기 아이들이 빗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는 자기를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 안 한다고 믿는가 하면 부모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도깨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보면은 가난한 부모가 싫고 구질구질한 부모가 싫고 이래가지고 빗나간다. 근데 철 들면은요, 그 부모의 구질구질함, 부모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 나갈 때에 해초리를 때리면서 흘렸던 그 부모의 눈물,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간이라도 빼주는 그 부모를 사랑이 있을 때 그때부터 애들이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욕심 부리고 자기 원하는 바 여러분 정말 애들 고집과 같이 자기 고집 부리며 살아가며 타인과 분쟁하고 싸우고 이러는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를 이룰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면 저렇게 못된 놈이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윤리적인 인문학으로 만들어버려요. 1인칭 대화해라. 그런 거 몰라서 안 합니까? 그래야 관계가 좋아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저도 어릴 때예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 제 어머니가 3남 2녀 키우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제 어머니가 신문 하나 버리지 아니하고 오려가지고 화장실을 갖다 놓는 어머니가 싫었고요. 라면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래 나왔는데 라면 끓이면은요 서프를 이렇게 헹가가지고 닦는 그런 어머니가 싫었어요. 늦게 낳았기 때문에 젊은 친구의 젊은 엄마는 너무나 예뻐 보였고 연세 드신 제 어머니는 참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신문지 오려서 걸에 사는 분, 신문지 하나도 제대로 버리는 법이 없는 어머니, 서퍼 종이 쪽지에 남아있는 그 양념도 헹궈서 넣는 그 어머니가 자식 공부시키려고 그랬다는 것.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식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할 때 생애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부활 체험하라 하니까 부활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과 그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증거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성경이 그래 말하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있지만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누구만이 그랬는가? 예수님만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다니면은 부부지간에도 뭐 때문에 좋아해요? 자기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그 자식 때문에 자기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하지 아니해야 할 그 고생을 하면서도 자식에게 옷 입혀주는 걸 기뻐하는 그 부모,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쑥 들어올 때 생애가 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에 너무나 하나님을 자기에게 잘 보이는 하나님, 종교적인 전통에 익숙한 자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매이니까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런 하나님 믿다가 바울과 제자들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부활을 통해서 깨닫으면서부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알고 그 하나님 사랑 전하려고 만사 제쳐두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십자가는 말 안 해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 이것을 아는 것이 일색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서 붙었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온 천하하고 그 어떤 멋있는 사람하고 바꾸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그런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한 분의 죽음이 세상을 바꿔놓았고 그의 부활은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활절에는 삶은 달걀과 칸타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와 같이 살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 후 뿔뿔이 흩어졌고 좌절과 낙담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변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부활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의 새로운 의미들을 알아갈 때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변했습니다. 밤새 그물질하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알게 되면서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하고 지속적으로 부활의 예수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형식만이 남은 부활절을 만드는 일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절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사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물질에 지배받는 천빈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 속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온 우주 만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서 환경과 세상과 돈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수고의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집 헌금을, 감사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 고백 속에 있는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세상 속에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부족한 자이기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져서 하늘의 샬롬을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헌금이 헛된 데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신의 의무를 외면한 자 없게 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망거가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속에 살아가면서 부활을 증거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나도 가지고 그들이 누렸던 평화를 나도 누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